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잘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인데 중간에 이제 소수지만 일반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여인이라고요? 사르밧과 아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서 사무엘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시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왕이든지 이런 이방 여인, 사르밧과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방 과부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분이다. 여로보암 같은 여러분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셨잖아요. 심지어 오므리 같은 여러분이 이제 악인에도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어떤간 하나님은 여러분 직분을 막론하고 여러분 언어, 민족, 피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게 뭐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든지 일본에서 태어나든지 간에 중남미 관계없이 우리 대한민국 마찬가지로 이곳에 보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사는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발견하세요. 왜냐하면 빨리 발견해야 우리 인생에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을 깨닫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행복과 거리가 멀다는 뭐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이걸 깨닫기가 보통 어렵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고. 오늘도 오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줌으로 공부를 하는데 한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믿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믿고 싶다는 거예요. 이건 절규입니다. 나는 믿고 싶다. 여러분 믿어지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자예요. 아멘. 어느 형제는 정말 간절하게 믿고 싶다는 거예요. 믿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사랑 형제에게 믿어지게 하옵소서. 근데 오늘 그 성경 공부 가운데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는 자가 줘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주는 절대 주권 누구한테 있다고요? 네. 병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는, 홍해 바다를 여러분이 가르고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신 것도 절대 주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각 사람들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잘 살아야 됩니다. 요즘 제 입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이건 저희 고백이에요, 사실은요. 저도 벌써 어느덧 세월이 많이 가서 31년째 목회하면서 이제 50대 이제 후반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다른 우리 친구들은 뭐 지금 건너편에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이 목사는 이번 노회장 끝났고 벌써 노회장 끝났거든요. 저보다 포항에 늦게 왔는데 노회장 끝나고 이제 뭐 되게 뭐냐면 이제 자기가 지는 해래, 지는 해. 이제 50대 후반, 아니 또 만으로 하면 뭐 55세. 생일이 안 지났으면 55세, 생일 지났으면 56세인데 만으로 하면 그게 뭐냐면 세월이 금방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 아끼면서 잘 살아가자면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살아갑시다. 그래 우리가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뜻을 우리는 기회를 살려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해봅시다.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선지자는 말씀을 하나님께는 듣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어떤 대상에게 전하는 자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자기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선지자나 그 말씀을 전하는 듣는 자나 결국 똑같이 뭐예요? 말씀은 뭐 해야 될 것이다? 순종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보낸받은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 했을 때에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제가 이제 오늘 주보에 낸 거하고 실제 설교 준비해 보다 보니까 제목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 처음에는 이제 이게 사르밧 과부가 받은 은혜 이렇게 했는데 실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순종과 복. 그런데 처음에는 사르밧 과부에만 초점을 뒀는데 실제로 설교 준비 끝나고 보니까 이것이 사르밧 과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중첩되는 거예요. 사역자라고 해서 그 사역에서 여러분 이제 섬기는 자에게만 관계하는 게 아니라 사역자 자신도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 오늘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무겁게 생각했어요. 그게 굉장히 좀 무겁고도 그리고 뭐냐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리고 저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전달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과정 전후에서 선지자 본인도 오늘 말하는 목회자 본인도 사역자들 본인도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엘리야가 순종한 게 뭐예요? 먼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잖아요. 앞에. 그렇죠? 그러니까 가뭄이 시작됐으니까 가뭄이 시작된 건 뭐예요? 아합왕을 하나님께서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아합왕을 다루는 거예요. 다루는 게 뭐예요?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아합왕에도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이어지는데 아합왕에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뭄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거예요. 누구는 고난이 오면 깨닫고 여러분 뉘우치는데 누구는 고난이 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치는. 이게 인생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가뭄이 왔어요. 근데 가뭄이 오니까 선지자도 피해를 봐야 안 봐요? 피해를 보는 거죠. 음식이 없잖아요. 가뭄이니까. 그것도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살리니까 어디로 가라? 그릿 시내가로 가라. 갔더니 거기서 음식을 운반한 게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고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다. 까마귀는 율법에 의하면 정결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새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부정한 새가 갖다 주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안 먹었을 거예요 아마. 죽어도 안 먹었을 거예요 이제.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율법을 뛰어넘어요. 하나님 율법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게 아멘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율법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율법에 계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 율법 아래 있어요 다. 근데 오늘 두 번째 순종을 말씀하시는데 순종이 뭐예요? 시돈에 있는 누구한테 가라?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이방 과부에게 가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가 여러분 이방 여인 이방 과부에게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엘리야 자신이 먼저 순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까마귀가 준 음식이라도 하나님 먹으라 하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제 로마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부정한 짐승 내려오잖아요. 하늘에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잡아 먹으라.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저항하죠. 그렇죠? 이거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하나님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아니다. 먹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면 부정한 짐승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돼지고기가 내려왔겠죠. 유대인들이 아주 상극이잖아요. 돼지고기. 근데 하나님은 먹으라. 하나님 정확하게 하시면 여러분 부정한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게 이제 로마 장교를 이제 전도하는 과정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로마인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첫 번째 여러분 이제 시발점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모형은 하나의 아키타입이라 그러니까 그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을 봤을 때는 부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명하시면 먹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
그게 베드로 통해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들이 다 풀어지면서, 물론 이제 십자가 후의 얘기인데 그 음식법이 자유롭게 되는 것은, 그러나 구약 시대에도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사무엘서에서 성전에 있는 떡은 레인밖에 못 먹잖아요. 근데 다윗이 죽게 됐어. 지금 다윗과 부하들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히멜렉 제사를 통해서 주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우선인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결국은 뭐냐? 율법은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여러분 그 거룩한 떡을 먹으면 돼야 한대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래서 율법 적용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엘리야가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로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을 때에 누굴 만나요? 거기에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수가성 여인이 먼저 말하잖아요.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주님이 이 금기를 깨는 겁니다. 왜?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성경의 이 사건들은 뭐냐? 때로는 금기사항이 여러분 뛰어넘는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엘리야는 영적으로는 지금 아합왕과 대전투를 벌이는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뭐냐면 기근을 통해서 자 보세요. 사르밧 과부가 이제 이 엘리야를 이제 말하자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공양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밥을 먹이는 거잖아요. 밥을 먹이는 건데, 자, 우리 잠깐 성경을 먼저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 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 정확한 것이니까 이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얘기를. 자,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 세 절 말씀을 같이 신약성경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에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온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건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해머로 정말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이 충격적인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만 구원한다? 유대인만 구원한다는. 이 잘못된 구원론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 보면서 곳곳에 뭐냐면, 시편도 그렇고, 여러분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보면 곳곳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그 후에 이제 아브라함 후손들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여러분 열방 민족을, 잡족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잡족은 뭐 나쁜 일만 아니라 유대인 말고 요즘 말에 이방인들도 다 구원하여 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구약과 신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예수님 족보를 봐도 거기에 이방 여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메시 조상 가운데 그뿐만 아니에요. 곳곳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 중에 엘리사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두 사람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사렙다 과부하고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이방 여인이고 이방 남자란 말입니다. 자, 우리 나중에 이제 나아만 장군 다시 또 나중에 나오니까 엘리사 다루기로 하고, 주님은 뭐냐?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못 갔으면 하나님 선지자가 뭐냐면 이제 유대인 과부에게, 유대인 여자에게 음식을 공양받지 아니하고 시돈 여자에게 공양을 받았느냐. 이게 주님이 던진 도전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얘기를 한 목적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어디서 설교한 거예요? 나사렛 해당에 설교하신 거예요. 나사렛 해당. 나사렛은 어디예요? 예수님의 고향이 성장한 곳.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그러니까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지만 성장한 곳은 나사렛이기 때문에 그가 일컬어서, 원래는 출신이 우리로 말한다면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르잖아. 사람들 모르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한 거예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베들레헴이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나단넬이, 그렇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잘 몰았던 얘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 해당에서 뭐냐면 자기를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 향해서 뭐냐면 섭섭한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가 나온 게 바로 공교롭게도 여기 사르밧 가부인데, 그 구약 시대는 사르밧이라고 했고 신약 시대는 사렙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여러분 이 경주도 옛날에 이름 뭐였어요? 경주 이름이 서라벌. 그러니까 뭐 지역 이름이 바뀌니까 그건 뭐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우리는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이 시돈이라는 지역인데, 여기 시돈 출신 또 한 여인이 나왔죠. 우리 앞에서 16장 31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6장 31절 앞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고향이 어디예요? 시돈 땅이었어요. 성경 여러분 무섭습니다. 보면요. 아주 이렇게 그냥 딱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대에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 여인은 왕후가 되었고 한 여인은 아주 가난한 과부가 됐단 말입니다. 시돈 여인인데. 근데 한 여인은 아주 남부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왕후가 되었는데 그는 자기가 섬기던 바알 신을 이제 이스라엘 땅에 심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시돈 여기 사르밧 과부가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8절, 17장 18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갑자기 이제 아들이 죽으면서 이 사르밧 과부가 자기 죄를 얘기해요. 근데 뭐예요? 지금 죄를 회개하고 있다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뭘까요? 바로 고향 땅에서 섬겼던 바로 바알신앙,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밖에도 뭐 남들이 모르는,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하나님과 나만의 죄를 고백했던, 밝히지 않으니까 뭐 죄는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가장 괄목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르밧 과부는 시돈에서 유명한 시돈의 국가 종교인, 말하자면 이제 바알 신앙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과부가 여러분 이제 이 바알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신앙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뭐냐? 선지자인 엘리야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이지만 그러나 자신이 먼저 중요한 이 두 가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금기사항을 넘는, 음식법을 뛰어넘고 사람을 만나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생명 걸어요. 거의 생명 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한 번은 이제 베드로는 먼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걸 이제 알았잖아요. 아까 환상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한 번은 바울이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 있었는지 따로 갔겠죠. 그런데 보니까 바울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식당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그걸 뭐 감당 못하니까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왜 일어나느냐? 아니, 하나님 자유케 했으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음식법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이 엘리야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훗날에 보세요. 세월이 얼마예요, 그렇죠? 베드로 때까지. 지금 엘리야 때부터 베드로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성경 참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 알고서 우리 읽으면요. 그냥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순종이 보통 순종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도 아주 훌륭한 선지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엘리야가 또 굉장한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엘리사죠. 구약의 3대 선지자입니다. 모세, 누구? 엘리야, 엘리사. 이제 우리는 앞으로 정말 좋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좋은
우리 이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를 통해서 바라기는 이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모세에 의해서 성경 가장 여러분 괄목할 만한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가능하면 역사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역사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우리 황 목사님 지금 같이 예배 드릴 텐데 황 목사님의 변화가 더 괄목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광태 목사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김건희 성도님, 우리 성도님이니까 또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훌륭한 그 선지자들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은혜가 그 기름 부음이 오늘 이 시대에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소개했지만 어떤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지역을 막론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 지역을 초월한 예배 가운데서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유튜브로 훗날이라도 다시 편집된 설교 편집하지만 그러나 전혀 커팅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는 그대로 그 부분은 제가 자르지 않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설교 부분만 듣는 분들에게도 또 들을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괄목할 만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성령 기름 부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결국에 이게 한 이방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이 과부가 어떻게 기회를 활용했는지 기가 막힌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게 되었고 엘리야는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이제 10절 보게 되면 성문에서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보니까 이 과부가 뭐 하고 있었어요? 나무가지를 주었어요. 왜 주었어요?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한 끼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뭄이 극심한 가운데 그리고 더 양식이 없으니까 우리 본문에 보면 밀가루하고 기름이 마지막 쓸 분량만 남았다는 거죠. 그것도 두 사람이 풍족하게 아니고 그냥 조금 먹고 그렇죠? 뭐 다 우리가 잊지 못하는데 조금 먹고 마지막 식사할 분량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때 그걸 엘리야에게 먼저 대접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겁니다. 성경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11절, 12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먼저는 위에는 10절 보게 되면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엘리야의 목적은 물이 아니라 뭐였어요? 떡을 달라는 겁니다. 밥을 달라는 얘기예요, 밥을.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12절 표현이 중요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방 여인이 쓰기 좀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 이방 땅이지만 예수님도 보면 이제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유대 땅과 이방 땅을 이렇게 막 이렇게 지그재그 다니셔요. 그렇죠? 원래 성지가 이 팔레스타인 땅이 그렇게 크질 않거든요.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으니까 뭐냐? 가다 보면 이방 땅을 거쳐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이 땅 경계를 봤을 때는 굉장히 크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렇게 교차하며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여인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누군지도 어느 정도는 알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보낼 만한 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시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밭이 좋지 않은 사람 보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미리 봤지만 18절에 여러분 자기 죄를 생각나게 했다 하는 게 뭐예요? 마음밭이 좋다는 사람이에요. 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자식이 딱 죽으니까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 부분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이 보통 종교는 기독교를 제하고는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아시죠? 사람이 자기가 업을 쌓는 대로 구원을 받고 또 벌을 받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는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아까 말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 후에는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아까 말한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가까스로 구원받는 삶에 그치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우리 인생 가치는 가까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좀 보람된 인생을 살아야 하잖아요. 겨우 가까스로 구원받으려고 실컷 타락하다가 실컷 하나님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 달리실 때에 한편에 있던 여러분 우편 아니에요. 우편이라는 말 없어요. 우리 우편강도 하는데 우편강도 아니에요.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그 십자가 같이 달리셨던 한 강도처럼 마지막에 구원받으면 가까스로 구원받은 거예요. 가까스로. 그러면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공짜로 받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믿는 자답게 행해야 됩니다. 이 한국교회가 잘못한 그동안에 잘못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종을 이제 영접할 만한 대접할 만한 그릇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이 좋은 이 여인에게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출발이 뭐냐? 그가 잘은 모르지만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누구 나오죠? 라합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을 만났을 때 말하잖아요. 하늘 위와 땅 옛날 상천 하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땅 위 하나님이고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 위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라합의 고백과도 비슷한 고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고백은. 그러면서도 이 여인은 솔직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조금 남은 기름밖에 없다. 그래서 이 나무도 많잖아요.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아주 작은 그 나무 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얼마나 밀가루하고 기름이 적게 남았으면 나무 두 가지 가지고서 어떻게 밥을 해 먹어? 그러니까 문자대로 보기보다는 아주 작은 양의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해 보이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무리해 보이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오병이어 기적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너희 중에 누가 도시락 있느냐? 아무도 안 내놨어요. 누가 내놨어요?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 내놨어요. 내놓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마도 도시락 가져온 사람이 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안 내놓습니다. 아이는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근데 예수님은 더 있어도 그걸로 만들어낼 수 있고 단지 하나의 도시락으로 떡과 물고기를 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없어도 만나처럼 먹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시락에 누가 있느냐?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의 마지막 떡을 네가 먹지 말고 엘리야는 누굽니까? 하나님 종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저희 개척할 때 제가 3년 정도는 생활비가 있어야겠다. 모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이제 뭐 어떤 성별비로 준 1억 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천만 원 뭐가 생겼어요. 퇴직금하고 뭐 해보니까 5천만 원. 하여튼 13년 7개월 하다 보니까 뭐 남은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5천만 원은 3년간 생활비로 둬야지 하고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처음에 주신 게 뭐냐 상가가 아니라 식당을 사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1억 5천만 원 통째로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을 주는 거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이거 당신 다 내려놔야 될 것 같다고
생활비고 뭐고 다 그냥 뒷일은 모르고 다 드리라. 누가 돕는 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길이 없어. 왜냐하면 메꿀 수가 없으니까 이게 메꿀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시작하게 하더라고요. 내 걸 다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여러분 공급하시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우리가 10월 30일 날 4주년인데 저 엄청난 오늘도 여러분 이제 우리 친구 목사가 와서 같이 이제 또 현장 올라가서 봤죠? 사진? 그래서 같이 이제 돌아보고 축복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보면서 지금 뭐가 어떻게 돼가는지 나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김 목사한테 야 김 목사 나 이게 우리 교회인지 난 모르겠다고 이게 3층 본당이 뭐 층고가 5.3m인데 층고가 높이가 본당 5.3m인데 야 나는 모르겠다 이거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 주시니까 받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또 한 가지 한 가지 부르시면서 채워가실 것이고 아멘. 어쨌든 하나님은 때로 무리한 요구, 무리해 보이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여러분들이 각자가 판단해서 하시면 됩니다. 아무 때나 여러분 뭐 이렇게 하나님 무리하게 이렇게 헌신을 물질적 헌신을 요구하는 분은 아니니까 그건 잘 본인이 판단해서 하셔야 되지. 여러분 조심은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번에는 엘리야의 순종 이후에 누구 순종이 나옵니까? 사르밧 과부의 순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실제 만들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약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나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그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예. 그 다음 말씀은 뭔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약속이 선포되고 자 보세요. 약속이 선포되고 물론 순종하면 약속이 된다는 것이고 근데 순종의 약속을 지키니까 약속이 여러분 이제 약속을 듣고서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이게 과정이에요. 이게 과정. 그래서 참 믿음은 여러분 신비한 면이 있고 그리고 또 뭐냐면 재미있어요. 이 삶을 경험해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물론 너무 물질에만 두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때로 그런 일들을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되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제일 어려운 건 순종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신앙은요, 순종 훈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하고 의미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을 할 때, 순종을 잘 할 때 그때 행복이 시작돼요. 그때 기적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배워가야 돼. 그래도 우리 김근혜 성도님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실 텐데 이게 지금 하나의 믿음 훈련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물론 성도님만 아니라 우리 다 지금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신앙의 성장은 순종과 비례합니다. 시작. 신앙의 성장은 순종과 비례한다.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순종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병이어 기적의 어린아이의 여러분이 이제 도시락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 어린아이처럼 정말 그렇게 이제 최근에도 누구랑 기도하면서 이제 그 마음을 던지게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어떤 리더냐? 말씀 사역자고 그렇게 쓰임 받았느냐? 그러나 당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 같은 믿음을 원한다. 되게 열리질 않는 것 같아요. 아직 잘 그게. 나는 그 자매가 그 마음을 열길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그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전화로 내 기도를 받든지 아니면 당신이
내가 전한 메시지를 당신 스스로 선포하라. 어린아이처럼 선포하라. 하나님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마음을 열고 선포할 때까지 낫지 않게 하실 거예요. 이거 으름장 놓는 게 아니고 뭐냐면 사랑의 마음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너무 아버지 앞에서 부모 앞에서 여러분 어른 노릇하는 아이와 같은 거예요. 쥐뿔도 없고 죄송하지만 쥐뿔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할 수도 없어. 근데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 어차피 우리가 있는 거 없어. 가진 거 없어. 그리고 잘난 거 없어. 할 수 있는 거 없어. 그 어린아이처럼 뭡니까?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옵소서. 내가 일어나 걷게 하옵소서. 내 몸에 이 암세포들을 다 제거해 주옵소서. 지금 아멘하는 자 역사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가령 그런 거예요. 가령 그런 거. 우리 하나님을 잘 압시다. 하나님 오늘 보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막 나눠도 결국 하나님 진정 그런 분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까 어린아 같은 마음으로 그 어린아 같은 믿음으로 내 영혼을 향해서 내 몸을 향해서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냥 문득 어느 때 그냥 우연히처럼 여러분 그렇게 낳는 것보다는 내가 분명한 말을 선포하고 본인 못하면 목회자가 아니면 누가 여러분 선포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든 누가 하든 한 게 없어. 그러나 그것을 내가 진정한 믿음으로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이 열방에 우리 또 신학교 열방의 교회들까지 포함해서 더 많은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순종은 여러분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순종의 정도는 믿음의 성장을 여러분 가속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여러분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장. 믿음의 사람을 쭉 얘기하면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 시작.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 자, 우리가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해야 될 교회이고 통일을 선봉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향후의 미래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어떤 믿음으로 얼만큼 순종하느냐? 저로부터 여러분 모두 여기 달려 있어요. 그럼요, 나머지는 정말 여러분 쉬워요. 이번 주에 강동정 목사가 이제 우리 1년 후배 목사인데 알잖아 우리. 우리가 이제 지어져 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이제 제가 그대로 소개할게요. 격려 메시지가 왔어요. 와서 나누는 이유는 뭐냐? 영적인 사람들 이렇게 선포해 준다는 거예요. 그 선포가 그대로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길지가 않아요. 가장 깊은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됐지 뭐. 그럼 된 거예요. 뭐가 필요해 뭐가. 무슨 설명 필요합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 이후에 한 에피소드가 더 나오죠.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돼요. 아이를 통해서 한 번 더 이 사라밧 과부에게 여러분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기회가 뭘까요? 바로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올바르게 하나님과 엘리야, 하나님의 종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읽었으니까 과거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게 보세요. 이제 보면 이 여인이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 당신이 오지 않았으면 내가 죽지? 아니, 아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요, 현상을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현상을 보고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왜 아들을 통해서 이 고난을 주셨는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현상을 보고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왜 이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 왜 이 시대에 인재지만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게 하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여러분 저는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 코로나 전후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지난 밀양에서 갔잖아요.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실천신학 쪽에는 가장 그래도 탁월하다고 하는 신학교인데 내 교수가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딱 완 메시지밖에 없었어요. 제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말을 회심 이게 회심해야 된다. 한국교회가 한 교수가 한마디만 하고 나머지는 뭐 계속 뭐 그냥 뭐 빙빙 도는 얘기만 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세미나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의 그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게 하시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럼 뭐냐? 쭉 그것이 완투쓰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 안 해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그 얘기하면 미움받으니까. 가끔 누가 그래. 미움받을 용기 가지고 내가 말하겠다고. 그건 괜찮아요. 좋은 말이에요. 왜? 해야 될 말이니까. 아멘. 학교에서 그 말을 해준, 왜 못하는 학교에서 그 말을 하면 지원이 안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총회하면서 타락한 총회예요. 그랬더니 부산에 있는 박종경 교수라고 비슷한 또래입니다. 박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참 자유롭다. 우리는 말도 못하는데. 왜? 내가 바로 썼어 그냥. 교단신학교의 한계, 교단신학교 교수의 한계성이다. 내가 말했어요. 왜? 교단신학교 교수가 타락한 총회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리는 거지 뭐 이제. 이번에 장신대 총장을 임명 안 시켰어요. 이 타락한 총회가. 참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 총회가 뭐 하는지 지금 보면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과부가 원망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계기로 바로 자기를 온전히 알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또 엘리야 온전히 믿기에 하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엘리야가 이제 그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기 예언자는 어떻게 합니까?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호흡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 이 아이가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엘리야의 순종과 더불어서 뭐냐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만 하면 안 되고요.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 간절하게 구하시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깨달은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겠다고 한 것이죠. 아무나 살으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아무나 살으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희망을 가지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참 조심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엘리야는 이 상황들을 어느 정도 간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와 이 아들을 연단해서 이제 쓰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22절에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24절 결론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 시작. 여인의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우리 이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출애굽기 14장 31절을 지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침 이제 낮 공부 결론이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31절을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31절 104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더라. 왜 믿었어요? 홍해 사건을 보고서. 기적을 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 기적이 필요합니다. 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이 기적을 보았다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광야에 다 죽습니다. 그 기적만 보면 안 되고 믿음이 자라야 돼요. 하나님 본질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라야 될 것입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이 아이가 살아남으로 이제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종 엘리야를 여러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참 사람임을 여기 알게 되었다고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이런 선포가 있어야 돼요. 정말 목사님은, 성도님은, 집사님,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시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포항 빛내리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고 포항 빛내리교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떻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뭐 더 말 필요가 없죠. 그렇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과거에 기록된 엘리야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포항 빛내리교회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각 성도들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이야기가 되고 세계의 교회가 되고 열방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제 오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듣게 되는